예, 7월 월상 예배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 한 달도 정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벌써 6개월이 갔고 이제 또 6개월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귀한 열매 맺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9장 말씀, 오늘 두 맹인의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혹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닫혀진 부분이 있다면 정말 환하게 활짝 오픈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이제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 첫 번째를 꼽으라면 뭐 때문에 찾겠습니까? 예, 죽음 때문에 찾습니다. 죽음. 예. 죽음이 없었다면 인간은 신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인간은 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신이 계셔도 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많은 이유 중에 죽음 문제를 빼놓는다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어려움,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 고난, 고통,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그때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에게 눈뜬 결국 이유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그때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붙든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119편 71절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그냥 아픔 당하는 분들, 고통 당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진리네, 이게 진실이네. 우리가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까?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 그래서 수많은 인생 문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빨리 가고 더 깊이 가고 더 넓게 주님을 만나고 더 길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인생의 무게라는 게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게라는 게, 삶의 존재라는 게, 제가 요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리 누르는 이 중력보다 더 인생의 무게는 아주 그냥 압력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오는 거거든요. 꽉 내리 누르는 그 힘,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건 돈을 가져도, 건강하다, 건강이 있어도, 다 있어도
이 쪼여오는, 목을 쪼여오듯이 쪼여오는 이 압력은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압박과 압력을 당하다 보면 인생에 어디 쉴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뭐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 주질 못해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인생이 원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그게 어딘가로부터 쫙 밀려오는데 이건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수백조, 수십조,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도 다 가는 걸 우리가 다 봤어요. 아, 이거 돈 문제가 아니구나. 결론이 났어요.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다. 다 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소식 들려오는 걸 알 겁니다.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게 이게 쫙 쪼여. 그러면 그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인생의 한계에 탁 부딪혀서 쩔쩔매다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황장애 같은 거 찾아옵니다. 이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던져진 채 그런 게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하죠. 어디 붙잡을 데가 없어요. 안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이 지나가는 것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인 게 거기 가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드디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한 그 길을, 그 어떤 방법, 그 위로, 격려, 이런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죽음,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것이 누구를 찾게 되는? 주님을 찾게 되는 길이 되더라. 창이 되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의 일치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맹인이 나와요.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18이면 눈이 9알이다, 8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날 때부터 안 보였는지, 사고로 안 보였는지, 병으로 안 보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안 보여, 앞이.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와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병을 고치는데 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눈 안 보이는 것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요.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나가더라? 주님께 나가더라.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 열심히 해요? 언제 주님 열심히 찾아요? 물론 평소에도 늘 찾지만 뭔가 힘을 다해서 찾을 때는 언제예요? 항상 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아마 대한민국 1%, 나머지 99%는 시험 때 열심히 하죠. 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데, 이 소경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불러요? 자, 이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보세요. 네, 27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한 칭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칭호가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맹인들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걸 아이메시지라고 하는데, 아이메시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가엾이 여겨주세요. 이게 아이메시지,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 고쳐내. 이거는 유메시지예요. 유메시지.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참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한 이게 신앙의 고백적 언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하죠.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데, 근데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영생을 얻는 그런 메시아로 믿음이 있었나? 글쎄, 그 주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온 민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입성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을까? 그냥 어떤 분위기? 그냥 와 하는 어떤 대중심리?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다면,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 할 때 이들이 다 일어나서 막지 메시아를. 그럴 수는 없죠. 믿었더라면. 분위기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칭호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유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맹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병을, 이 시각 장애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내 필요 때문에 주님 찾는 겁니다. 인생은 이걸 어차피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찾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찾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신을 찾는 이유는 그래요. 나를 죽음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소서. 이거예요. 나의 필요예요. 내 필요, 내 중심, 내 믿음,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나예요. 자,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두 개의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저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맹인의 믿음, 우리 살려고 하는 믿음, 천국을 준다는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 뭐 좋은 거 준다는 믿음, 교회 가면 좋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믿음, 병 고쳐준다, 예수 붙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붙드는 믿음, 저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교회 가면 뭐 과자 준다,
저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내 필요에 한 믿음, 내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저거는 주님이 생명이시다. 주님이 진리시다. 주님이 우주의 왕이시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 뜻과 주님 비전을 알아서 나가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십자가 오른편 강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것도 받으셔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접만 했는데도 그거를 예수 피 묻은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어제 말씀 받는데 다 자기 딸이 죽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다 그런 자기 필요와 문제 때문에 주님 찾아오잖아요. 예? 주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끌어내려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내려서 고쳐달라 그러고 다 자기들 필요 때문에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보세요. 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쥐붕 뜯어가지고 내리는데 다른 한 말 안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아니 죄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버려요.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버려. 병 고치러 왔는데 죄를 용서해 주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우리의 작은 믿음, 조각구름 같은 믿음조차도 내 필요에 의해 믿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영접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시고 우리 그분이 진리시고 그런 걸 알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서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해요. 그냥 믿는 거죠. 좋은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뭐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나와서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다 그러죠. 그 앞에서 누가 싫은데요? 안 믿는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분들, 친한 분들, 따뜻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7월 달 시작한다고 그 첫날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 드려야 된다고 여기까지 나오는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가 오는 어제 그냥 막 호우주의보가 내렸는지 아주 그냥 교회도 그냥 막 물이. 여러분 집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하네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물이 쏟아지는지. 여기 교회 지하도 물이 좀 새가지고 그 퍼올린이라고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찾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결국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내 필요 갖고 주님 찾는데도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참고서 사게 2만 원만 주세요. 참고서를 몇 번째 사는데 도대체. 아니 그 참고서는 뭔 참고서가 그렇게 사면 없어지고 사면 없어지고. 그 주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셔요 몰라요? 다 해봤거든.
다 해봤거든. 주십니다. 왜 주셔요? 남이 그랬으면 이 사기죄로 고발했겠죠. 왜 주셔요? 내 새끼니까. 왜 주셔요? 다 이런 걸 거쳐서 그때 엄마 아빠가 다 하시면서도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를 알게 돼요. 다 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한마디로 속아 주셨구나. 내 필요 때문에 내 거 움켜쥐려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다 주셨구나. 이게 어미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살겠다고 달라고 왔는데 주님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셔요. 다. 이거를 깨닫고 이 안에서 그렇게 나 살겠다고 시작된 이 믿음이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네팔로, 필리핀으로 다 가가지고 주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마음이 저기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어찌하든지 저 영혼들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어떻게든 엄마 아빠 거 빼뜨려 먹느라고 그냥 그 맛에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젠 철 들면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그거 해드리려고 뭐라 안 해도 그거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 그런 백성이 되듯이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딱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7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